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갑자기 정신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삶은 무엇인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야, 삶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야 임마 우리는 아직 어려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절을 갔습니다.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스님, 삶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님이 남야무타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굉장히 고민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도대체 삶은 무엇이냐? 삶은 무엇이냐? 방황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어느 날 배가 고파서 포장마차집에 갔어요. 보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삶은 계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일까? 이런 것에 우리는 궁금함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데 관심이 없다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일까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일까?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자기 뜻만 아랜다. 자기 뜻만 아뢰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신의 뜻을 먼저 알고 그 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육신의 양식, 필요한 것, 육신에게 아주 필요한 그 양식,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 죄 용서받기를 기도해라. 죄 사함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려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은 개인 기도하실 때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과거 전통 기도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만, 자신의 뜻만 하나님께 잔뜩 아래놓고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기도를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순서로 기도하여야 자기 스스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아득이 가득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멍청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과 복받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인격과 깊은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마음과 행동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보다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사단이 알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대로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사단이 방해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보따리를 이만큼 가지고 나와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 욕심을 다 채워서 나를 성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들이 너무 욕심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기도를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며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주의 피조물은 조물주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줄을 모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히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었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가대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오늘 죽는다면,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다든지, 질병으로 죽는다든지, 무슨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든지,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천국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안다면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로마에게 아첨하여 돈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여 악한 왕이 되고 저주받은 왕이 되었고 영벌을 받는 지옥으로 갔어요. 왕이었는데도 아무 소용없어요. 실패한 인생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대. 우리 안에. 이 땅에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 동안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나는 육신은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산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심령 속에 임했다면 이 속에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참으로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도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지금 막 악을 생각하는 사람, 누구를 막 미워하는데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한 달씩, 두 달씩, 며칠씩 계속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악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의로운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평강이 있다는 게 마음에, 가난해도 평강이 있고 부자가 돼도 평강이 있고. 왜?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업하다 실패했어도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평강. 사도가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혔는데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평강이 있다고 말해요. 원래 세상은 내가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한들 이 마음속의 평강을 뺏어가지 못한다 하면서 믿음으로 평강을 유지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을 갖는 얘기예요. 기쁨,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죠. 세상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떠한 주변 환경에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의와 평강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 사시기 매우 힘드시죠? 요즘 계속 뉴스에 살기가 힘들다, 살기가 힘들다, 살기가 힘들다, 뉴스만 들으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 힘드시죠?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힘든 세상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속에 항상 유지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마음이 불안해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이 싹 물러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정말 미쳐버릴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미칠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알고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그게 자기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평강해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악을 생각지 아니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세상 걱정과 염려가 그대로 들어와서 자기를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그랬으니까 빨리 죽어야죠. 근데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한테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또 승질 낸다고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불난데 부채질 하냐고 막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기도가 위대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자기 뜻만 아래. 자기 뜻만 이만큼 가지고 나와가지고 보따리 갖다 풀어놓고는 하나님 뜻은 생각지도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들을 거예요. 귀 막아버릴 거예요. 너는 맨날 네 뜻만 얘기하지 내가 너한테 원하는 뜻이 뭔가 너 생각해봤냐? 하나님이 각각 개인에게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조물의 욕심을 버리고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육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알아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그 앞에 영적인 것들을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이 말. 여러분, 오늘도 내가 먹을 것 있고 잠잘 것 있고 일할 것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일할 것 있고 먹을 것 있고 잠잘 것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행복한 거예요. 눈 뜨자마자 없는 것만 생각해. 오늘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럼 하루 종일 불행한 거예요. 하루 종일. 아니,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게 생겨요? 누가 갖다 줘요? 아무도 안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내가 먹을 거 있으면 내일은 먹을 거 없어도 그건 내일 염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질 않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이 말을 했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하는데 왜 내일 일은 오늘 걱정하세요? 이번에 로켓가 바다에 떨어져서 참 다행인데 광명시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게 또 광명성 3호야. 그러니까 고향 찾아간다고 광명시에 떨어졌으면 광명시 사람들 난리 날 뻔했어요. 파편이 10조각 이상으로 이렇게 탁 흩어져서 떨어졌다는데 그 조각 한 조각만 머리에 맞았으면 간 거지 뭐. 그걸 말로 골로 간다 그래요. 머리에 맞아서 골이 빠개져서 간다 이거지.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잘 아십니다. 너희가 인생에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벌어서 먹는 줄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순서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 죄를 회개하기 전에 먼저 남의 죄를 사하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네가 남을 용서한 다음에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다 같이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건 성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도 이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계속 미워하고 그 사람 보기 싫어하고,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성도든 이웃이든 형제든 누군가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귀를 막고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용서만 해달라고 하느냐?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너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인데 그 사람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네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걸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는 많이 했으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 분노, 증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나 멸시 그리고 폭언이나 폭행 등을 당했을 때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너도 용서받는다고 말입니다. 남을 용서하라는 계명은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입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죽이고 용서하라니 못마땅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척 괴로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의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선하여져서 바른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성도님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더욱 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사람처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너희가 고민하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무조건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 줄 모르시는 분은 이제라도 배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순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가 그렇게 한 다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주신 복의 통로입니다. 만약 회개라는 통로를 주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씀은 나쁜 말씀, 기분 나쁜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대요. 사도행전 11장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거래요. 생명.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뭐 기분 나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라는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 이 통로가 없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회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연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싫어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강단에서 회개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회개 설교를 많이 해야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만일 회개라는 통로가 없다면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 천사들은 한번 죄를 범하면 회개의 기회가 없이 추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돼버리고 마귀의 종들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회개라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어 여러분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범할 시에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준 순서 7번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나와 여러분이 시험 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막 갖다 줍니다. 사단은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모습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뱀을 이용하여 뱀의 입을 벌려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사단이 자기 모습을 찾아와 말을 했다면 미혹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갔다면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하와를 이용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이기 때문에 믿고 따른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물질을 이용하여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사단에게 우리를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순서 8번째입니다. 악에서 구출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람이 사는 세상은 온통 악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육신이 있는 동안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에서 구출해 주어야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악에서 탈출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악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악입니다. 우상 숭배도 악한 것입니다. 나쁜 마음 먹은 것도 악한 것이고 나쁜 짓 한 것도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악이고 불만 불평하는 것도 죄악이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것도 악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악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악이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죄악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죄악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고 남을 속이는 것도 죄악이고 교회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도 죄악입니다. 게으른 것도 악이고 선을 행치 않는 것도 악이고 전도하지 않는 것도 악이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악이고 화를 내는 것도 악이고 신경질 부리는 것도 악입니다. 욕을 하는 것도 악이고 남을 무시하는 것도 악이고 따지는 것도 악이고 교만함도 악에서 나오고 자만과 세상 자랑도 악에서 나옵니다. 교회 질서를 무시하는 것도 악에서 나오고 자주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것도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이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악을 그대로 두면 그 악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날마다 자기 악을 찾아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해줄 때 우리는 그 악을 버리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악에서 구원받지 못해서 복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교만해서 권세와 영광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챈 헤롯왕,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고 권세와 영광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능을 억제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본능이 아니고 사탄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아 사단의 왕국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계를 알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로 우리는 그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요즘 밥이 너무 조금 나요, 밥 좀 많이 주세요, 들으시겠어요? 안 듣지. 근데 대통령의 아들이 감옥에 왔어요. 감옥에 와가지고 죄수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여러분 무슨 뭐 소원 있으면 내가 힘은 없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 쓰시오. 내가 부탁했다고 편지를 쓰시오. 그래서 죄수가 대통령한테 써요. 대통령 큰아들님께서 오셔서 큰아들께서 자기 이름으로 대통령께 소원을 아뢰면 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밥이 500g 나야 되는데 누가 띄어먹었는지 200g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500g씩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얼른 들어주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순서를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요. 그러니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안 하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는 영적인 기도가 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도가 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나쁜 습관을 다 버리게 하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이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은 자꾸 변화돼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순서대로 기도하시기를 결심하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합니다.